이렇게 박 집사님이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두 가지 은총과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햇빛도 보고 공기도 마시고 또 사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어요. 짐승도 또 모든 만물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고 또 우리가 사계절이 돌아가고 이렇게 삼라만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싶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생각, 그거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사람의 관심사고 또 사람의 욕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나 불신자도 사람도 또 우리 짐승들도 욕구가 있어요. 그죠?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인간은 사는 것이고 존재하는 거예요. 또 짐승도 그렇고 먹는 욕구, 번식하는 욕구, 이런 욕구가 없이는 이 자연과 질서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와요. 그 욕구가 욕심으로 바뀌게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이 뭘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상세하게 그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생존을 번성하기 위해서 짐승도 사람도 성적인 욕구를 가지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종족을 번식하고 후손에게 대를 잇고 하는 것은 그런 욕구는,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성적인 욕구가 인간의 탐욕으로, 욕심으로 변절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 기능이 무너진 것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여러 가지 이런 탐욕을 부리는 거, 또 욕망을, 그 탐욕이란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욕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욕망을 갖고 있다. 희망을, 사람이 꿈을 꾸고 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게 지나친 이제 현실은 따라주려면서 욕망으로 과욕을 부리게 되니까 이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욕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리하고 다스리는 모든 기능들이 인간에게는 무너지고 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진 욕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기능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생긴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는데 일반적인 은총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과 기능을 잃어버린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총인데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마비하고 상실하고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부패한 인간이 이 기능 상실됐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탈선되어 있고 또 부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일반 은총 속에 사는 우리가 일반 은총을 회복하는 것이 무슨 은냐? 여러분은 특별 은총, 특별 은혜가 그리스도가 이 일반 은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그리스도가 일반 은총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점을 알아도 내가 이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 망가진 인간의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능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일반 은총도 회복되고 구원도 받게 되는,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건강도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경제도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도 답이 되고 천국에 가서도 답이 되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서도 답이 되고 죽어서도 답이 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체험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누림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살아서도 답이 되고 죽어서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는데 그 문제가 내가 답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반 은총에게도 답을 주셔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지.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에게도 고장난 인간을 치유하시고 고치는 기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요?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경제도 또 답을 주셔요. 그는 돈 문제는 기도 안 해도 되고 막 전도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돼. 그거는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 되고 어버이를 섬기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면 나 누구들이 뜨끔해. 부모를 누가 안 섬기고 싶겠어요. 또 효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느 선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누구든지 그 관심이 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섬기려면은 부모를 모시려면은 내가 혼자 살면 집도 조그만 거 있으면 되고, 부모를 모시려면 집도 큰 집이 있고 자식 손주 한꺼번에 다 살려고 하면은 집이 큰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돈이 없어요. 경제가 없어. 마음은 모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큰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도를 마음은 원하는데 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현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효자도 상처를 받고 살아요. 불효하는 사람도 늘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잘못한 것, 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상처와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부모한테 행실이 그것뿐이 안 되느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잘하고 싶은데 현실에 일반 은총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마음을 쓸 수 있는, 바빠서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식 키우고 살기도 바쁜데 부모님을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일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일반 은총의 축복이 없이는 하나님이 믿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픈 것보다는 건강하신 게 예수 믿기에 좋고, 또 여러분이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일반 은총의 축복과 특별 은총의 축복이 조화가 있게 일어나야지 그게 종합적인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돼야지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에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 은총의 축복을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고생과 상처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말해요. 그 축복에서 인간이 떠나게 됐다. 그래서 인간은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 8장 3장 23절 속에 사는 인간에게 답을 줘야 돼요. 세상에 열심히 살았는데, 노력을 했는데 노력의 결과가 상처로 나타나고,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나고, 이게 부모도 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사랑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가 아닌 상처로 전달되고, 이게 인간사에 있는 문제라. 그래서 인간이 최고로 관심 갖고 있는 게 인간의 관심. 인간의 관심은 현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인간의 관심이, 일반 은총의 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은 돈에 관심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건강에 대한 관심 누구나 갖고 있어요. 아파 보세요. 모든 게 지금 힘들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건강에 대한 관심 갖고 있고, 또 사람이 남에게 어떤 내 인격을 관리해서 덕을 끼치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가 또 그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그 관심사에 답을 주는 것이, 왜 그 좋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관심이 거꾸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에 답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은 죽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내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건 미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지, 죽으면 지옥 가지. 이것은 당장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맞는 말인데 사람들은 아멘 잘 안 해요. 그럼 미래에 죽을 일이니까, 그때 가서 문제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도 돼, 죽을 시점에 가서. 그런데 현실에 떨어진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라.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이 돼야지 어떻게 해요?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문제도 답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야 건강 괜찮아, 무시해. 또 뭐 어떤 경제도 함부로 관리하지 않고 막 함부로 해.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장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로마서 3장 23절 속에 있는 인간, 그 답답한 마음에 답이 되는
이제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이 부패한 속사람을 가지고 그런 고장난 걸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상담학 같은 거는 안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 그건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상담학에는 상당히 아주 무시하고 상담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독교 상담학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한 학기 정도 했지 그걸 깊이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심리 치료를 하고 그 사람의 습관 치료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노력할 포인트를 잡아주고 뭘 한 건가. 사람이 그럼 노력을 안 해서 지금까지 안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냔 말이에요.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성격도 고쳐보려고 했고 주의도 했고 나름대로는 막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름대로는 신경 써서 살았어요. 막 산 사람 없어요. 본인에게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막 사는 것처럼 보인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력을 안 해서 당신 그렇게 됐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노력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효도하려고 노력했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정말 가정을 화목하려고 노력했고 부부간에 맞추려고 노력했고 노력했는데 노력이 결과가 없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나친 육신적인 상담을 하시면은 굉장히 여러분 속는 거예요. 복음 상담을 해줘야 되고 영적인 상담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상담이 돼야 돼요. 그죠?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오늘부터 이걸 노력해봐. 또 고쳐봐. 지금 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노력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노력 안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집회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어떤 일이든지 10,000시간을 투자하면 뭐 잘 된다. 전문가가 된다. 근데요, 그게 옳은 말 같지만 저는 옳은 말로 안 들려요. 10,000시간이 아니라 1,000,000시간을 투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노력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인간의 노력, 의지가 그것만 주장을 하면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올 필요 없어. 하나님 너 열심히 지금 뛰돌아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노력의 문제가 아닌 답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답.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생을 치유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못 누리고 있는 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무능, 우리의 한계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떠난 데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때부터 인간은 전적 타락했고 전적 무능한 인간이 된 거야.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고 노력해도 결과가 없고 열심히 해도 답이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로병사하다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상담이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 상담자예요.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 번역할 때 카운셀러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왜 여러분을 성령을 카운셀러로 번역하겠어요? 인간을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관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최고의 인생의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 분석한다고 너무 애써지지 마시고, 저는 사람 분석하는 게 질렸어요.
분석하고 싶지 않아요. 뭐 분석해봐야 거기인데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는 그분을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인생의 상담자를 회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의지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구의 99.9%가 인간은 의지가 쓸모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세상하고 안 맞아요. 세상에 가르치는 것과 성경하고 전혀 하나도 안 맞아. 저는 항상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도 하고 합니다만, 여러분이요, 무브먼트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 다락방 운동을 하면요 반드시 망해요. 그 움직이는 액션을 주는 운동하면은 반드시 망해요. 무슨 건지 그래요. 운동하면 망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남에게, 타인에게 영향을 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지 그 복음이 후손에게 물려지게 돼요. 운동은, 지구의 어떤 운동도 운동은 운동으로 끝났지, 무브먼트는 무브먼트로 끝났지, 운동이 지속된 적은 지구의 수천 년의 역사에 없어요. 여러분이 역사를 보잖아요. 운동이 지속된 적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이 운동은 영원히 지속될 거다. 자서손손이. 미래의 일은 너무 그렇게 용감하게 말하시면 안 돼요. 사기예요. 운동은 운동으로 끝나지. 제가 한 20년 가까이 전에 우리 미국의 AUC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들의 그 포럼의 내용이 다들 참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 포럼의 주제가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광수 운동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 그 포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인 100%의 목사님들이 유광수 운동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각자가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수밖에 없다. 어쨌든 우리는 좋든 싫든 유광수 운동 하고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메시지 듣고 있으니까 유광수 운동이지. 나는 유광수 운동 안 하고 그리스도 운동하고 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유광수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유광수 운동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운동하지 뭐 유광수 운동 안 한다고. 그거는 자기 양심을 속인 말이에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의 무브먼트에 움직이고 있고 그분이 하는 의도의 액션이 다른데 그게 무브먼트지, 운동이지.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거기에 부정적인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한 명도 거기에, 그래도 다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 아니에요? 거기 모이신 분들이. 우리가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후손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머리가 이렇게 생각이 짧으신 분들은 제 말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거 귀를 많이 열고 녹음을 해서 또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틀린지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왜 의지와 노력이 한계가 오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전 세계 신학자나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 인간학. 인간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무엇인가?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학을 세웠어요. 인간의 의지는 무언가? 인간은 의지를 부려야 되는가? 인간의 의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신학자들의 고민이고 세상 사람의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의지는 욕망을 채우는 의지고, 인간은 부패한 것이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발트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갈까요? 인간은 다 타락하지 않았다. 인간의 의지는 그래도 쓸만한 게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의지와 노력으로도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인간은 뭐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현대 우리 신학과 철학에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칼발트나 어떤 우리 공산주의를 일으킨 칼 마르크나 칼자 들어간 놈들 다 이상한 놈들이요. 그런데 그런 그 공산주의 사회운동하고 북한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칼막스의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라.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두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에 민감한 거기에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현대사회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뭐 개혁도 하고 법도 바꾸고 어떤 뭐 부조리도 바꾸고 아주 열심히 잘했어요. 또 그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도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수천 명,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다 그런 무브먼트를 해서 일으켰어요. 근데 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의 모든 교회들이 기독교가 국교가 될 만큼 그 무브먼트는 불길처럼 그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후손이 그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하는 거예요. 후손에게는 의지가 다 망가져서 지금 기독교는 전멸한 거예요. 후대가 다 죽은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는 게 성경이에요. 주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주님이 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식기도 제 기도문 했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하는 제가 그걸 할 때는 굉장한 마음에 저는 답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읽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의지 속에 사는 내가 의지를 끊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자.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닌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체험해보자. 그게 제가 여러분 우리 한 달 동안에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부려서 뭘 잘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삶이 되자. 하나님의 의지는 계속해서 축복을 이어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 부리는 것에 너무 우리가 민감해하는 거예요. 야, 저기에는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어떤 의지로 몰아가느냐. 세상은 의지와 복음과의 싸움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바뀌면요, 우리는 미래 없어요.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 우리 후대들도 그 수천 명, 수만 명 교회를 있는 것을 볼 것인가?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들이 문 닫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적이어야 되고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죠?
한순간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뭘 의지를 말하면요, 그때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알지만은 인간의 의지는 언젠가는 정말 백지 상태로 돌아가요. 백지 상태면 좋은데 마이너스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의지는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인간은 그러면은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는 일반 은총만 갖고 우리가 뭐 짐승처럼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일반 은총을 잘 누리는 게 짐승이 더 잘 누려요. 짐승이 통통하게 살쪄 있고 새들도 통통하고 개들도 막 옷 입고 살고 막 하고, 제가 이발사가 그 노인분이 머리 깎고 이번 주에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조상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은 막 기절했을 겁니다. 요새는 개를 학대했다, 뭐 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 학대한 뉴스보다 짐승 학대하면 막 온 뉴스가, 우리 조상들이 들으면은 자다가 더 뻘떡 일어나겠대. 옛날에는 개가 없어서 못 먹었는데, 그 키워갖고 음식으로 먹었는데, 요새는 개 먹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큰일 납니다. 뭐 개를 먹느냐, 개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네, 그랬어요. 성경에는 짐승이 개한테 대한 특별한 그런 내용이 없고, 소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고, 짐승이 뭐 개와 소 차이점을 성경에는 한 군데도 내가 발견한 거 못 봤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짐승은 밥을 주기 때문에 개가 사람한테 꼬리 흔들고 애교 부리지, 밥 안 주면은 사람 무릎 뜯고 사람을 밥으로 보고 사람한테 덤빌 거예요. 배고프면은. 개도 배고프면 눈 디비집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제가 개 보고 소름 끼친 적이 있어요. 개가요, 유기견들 있잖아요. 여기 뒤에 주말 농장 예전에 하는데 그 군부대 안에 아침에 갔더니요, 그 닭장이 있는데요, 닭이 상당히 많은데요, 한 마리씩 다 죽여놨어, 개들이. 새벽 기도하고 갔더니요, 내가 다리가 떨려갖고 딱 굳어버리더라고. 개 두세 마리가요, 닭장 속에 들어갔고요, 그 많은 닭을 다 새카맣게 다 물어 죽여놨어. 근데 저를 보더니요, 개가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겼는지 이렇게 보고 딱 째려보는데 내가 소름이 끼쳐가 눈에 진짜 불이 나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어떻게 해요, 막 돌이 주변에 들었더니요, 도망치는 것도요, 나 쳐다보면 째려보면서 가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게 다 집에서 애완견으로 키웠던 개들이에요. 개도 크지도 않아요. 요 정도뿐이 안 돼. 땅딸이야, 요래. 그런 개가요, 정말요, 맹견으로 바뀌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렇게 집에서 씻겨주고 뭐 뽀뽀하고 이런 개가 바깥에 유기견이 되니까요, 배고프니까 진짜요, 그렇게 정말 싸한 개가 되고 그 많은 닭을 다 물어 죽여요. 그 닭장을 다 쳐놨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구멍을 뚫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끔찍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야, 개가 저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개가 꼬리 흔드는 것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밥 주니까, 사냥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이 밥 안 줘서 내가 들게 돼서 지금 먹고 사는데, 사냥해서 했는데, 가만히 앉아도 밥 때때마다 개가 차려주니까 얼마나 사람이 좋아요, 그죠? 성질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개가 사람한테 꼬리 흔들고 짖고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개가 나를 좋아한다고. 개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 오해입니다.
우리 개는, 고양이는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고양이도 밥 안 줘 보세요. 고양이 발톱 반주합니까? 이만해. 그 숨겨진 발톱. 한번 얽히면요, 개하고 고양이가 싸우면 고양이가 이겨요. 그 조그만 고양이를 개가 못 이겨요. 아무리 맹견도. 저 천적관계예요. 못 이겨요. 그 정도로 봐요. 고양이가 그냥 밤새도록 쥐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숨도 안 쉬고 담벼락에 앉아갖고 쥐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심정.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떡해요? 밥 그냥 사려주지요. 막 이러니까 고양이가 팔짝 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양이가 막 애교를 떠는 거예요. 고양이가 사람을 좋아해서 이불 속에 같이 자요? 그 착각이요. 인간은요, 그런 착각적인 사람. 밥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인 거예요. 소고기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그런 특별히 그런 개고기에 독이 있다든지 나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똑같은 음식, 그건 고기예요. 제가 개를 좋아해서 지금 개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이발사가 너무 조상이 벌떡 일어나겠다고 하니까 이런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시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속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죠? 사람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관심사로 바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 그래서 우리가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있는 인간의 그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다. 그 육신적인 관심만 갖고 살면은 그 짐승 수준이죠. 그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관심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걸 놓고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 내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식기도하는 거예요. 내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내 과거 나와 싸워야 돼요. 변화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와 내가 모르는 나의 인생의 뿌리, 과거 체질, 습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목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싸우는 방법이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있거든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래서 내가 이루은 것인데, 육신적으로 이루은 것인데 하나님께는 손해가 되는 일은 내가 다 버렸다. 바울이 참, 내가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참 내가 육신적으로 이루은 건데, 이거 하면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이것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나는 다 버렸다. 우리가 사람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좋은 건데, 내게 너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좋은 걸 버렸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요, 좋은 거 많아요. 그 좋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유익된 삶,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덕이 된다면, 그리스도가 영광이 된다면, 이거 우리는 나를 버릴 수 있는 신앙,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게 필요한 건데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아멘. 이런 우리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관심을 바꾸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세워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0장